말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혜인이신 분이 조용히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주일 거듭남과 부활의 날, 주일 거듭남과 부활의 날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그쵸? 우리가 익히 아는 이 말씀은 어느 그 사건에서 일어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베다니에 세 가족이 있었는데 오빠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이 그 세 남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배경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소식 듣고 도착했을 때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시점이에요. 보통 시체가 부패하는 시간 아닙니까? 나흘이 지나간 시점인데, 그때 마중 나왔던 여동생 마르다가 사실 일말의 기대가 없었겠죠. 이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내가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믿는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물론 이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좋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죽고 부활할 것을 믿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반반이에요. 제가 볼 때. 부활의 날,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하시고 부활하는 날에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 이야기는 맞는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맞죠, 제 말이? 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반응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단지 죽은 자가 다시 몸이 살아난다, 이 부활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사로는 즉시로 부활한 건 맞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불러내니까 막 이렇게 강시처럼 배로 온몸을 동였었는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니까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죠. 어떤 신학 지식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부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학이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집중해요. 아빠가 집중이 안 돼요. 너네가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괜찮아요. 자,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 기본 지식 흔들어 놓는다고 했잖아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먼 미래적인 부활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그죠? 그리고 그분의 살아나심과 함께 살아난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현재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참 부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에요.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부활의 삶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차원의 부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다시 살아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에 뭐라고 해요? 살리셨도다. 이게 부활 아니에요. 그쵸?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이미 가진 게 뭐래요? 영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부활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죽음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놓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신앙이고 이게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구차하게 살려달라고 빌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원 사건의 적용이 뭐예요? 부활인 거죠. 구원 사건의 적용이 부활인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주일이라고 부르죠. 근데 특별히 오늘은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 아닙니까? 그죠?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이잖아요. 매 주일날이 사실은 부활의 날이 맞아요. 부활의 날이 맞아요. 그런데 신약교회가 특별히 성탄주일과 부활주일을 큰 축제로 여겼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의미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주일로 이 시간에 지키는 거거든요. 자,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왜 그들을 끌어내신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백성 만들려고 끌어내신다고 했잖아요.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 이게 모세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온 목적이라고 바로 앞에서 그 얘기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나요? 네. 보세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을 세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죠. 그게 부활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예배예요.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 뭐 예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냐고요.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출애굽 시킨 거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이유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의 삶.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두 자로. 성도, 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옵션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삶의 목적과 이유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삶도 예배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의 연장선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떨어져 있어요. 온 교회가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도 똑같이 예배라니까요. 공동체로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경중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을 해야 되겠죠. 그게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거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성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귀하죠. 이게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주일 말 그대로 주의 날이 아닙니까? 주의 날. 주의 날, 왜 주의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 된 거예요. 그죠?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언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예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날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유일에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맨 그 한 주간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라고요. 주일이 첫날이고 그게 첫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기가 창조된 날이 여섯째 날인데, 그죠? 그리고 나서 창조되자마자 일했어요? 뭐 했어요? 다음 날 쉬었죠. 안식하면서 뭐 했어요? 그 안식일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이 주일은 사람들이 일하는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럼 그들이 뭘 진짜 공급받을까요? 참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영생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생명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공호흡기가. 아시겠어요? 이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똑바로 보면서 드려요.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똑바로 보면서 드려요. 아빠가 이게 설교를 할 때 앞에서 집중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고 다른 일을 하고 하면은 아빠가 이거 설교를 못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도와주는 거야 이게. 아시겠어요? 특별히 온라인 예배는 더해. 그러니까 네, 애들한테 고역이라는 걸 알지만 그 훈련이니까 같이 예배 다시 당부를 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예배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아시겠죠? 물론 신약에 와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예수 안에서 절기도 다 폐해졌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됐으니까 율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주일에 안 오면 뭐 교통사고 난다 이런 헛소리예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한 주에 한 번도 안 모이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예배도 인터넷 예배로 제대로 드리지도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여서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보면 교회로서 우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두세 사람이 모이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는 건 맞는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 혼자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이 죄 많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을 과연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안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왜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핍박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들이 모여 예배하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릴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더 잘합니까? 우리는 더 그들보다 잘났어요? 아니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서 한 주간의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이게 완성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내가 죽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게 실제로 삶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는 건 다시 돌아다닌다는 얘기니까 날마다 살아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날마다 죽어서 끝났으면 바울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날마다 죽는 자는 날마다 사는 자예요. 이게 비밀이죠. 십자가가 있어야 뭐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비밀이거든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왕자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다 잃어버리고 지도자로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능력도 다 잃어버리는 이 기간을 뭐라고 해요? 죽음 같은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40년 죽음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죠. 광야에서 엎드려졌어요. 근데 2세대는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똑같아요. 첫 세대가 죽고, 그러니까 첫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미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그림으로 성경 안에서 죽음과 부활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걸로 이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거울이 되죠. 여러분 옛 것이 지나가면 뭐가 돼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옛것이 지나가면 새것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모든 오고 오는 성도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하고 살거든요. 이걸 극적으로 보여주는 출애굽 사건이 뭐예요? 홍해 도하 사건이에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들어가잖아요. 6월절 밤에. 그 들어갔을 때 이 들어간 사건은 뭐예요? 그들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거니까. 물론 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이 밝았을 때 그들이 반대편 건너편 뚝으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바다를 건너서 그죠? 홍해를 건너서 그건 뭐예요? 부활의 경험이죠. 다음날 새벽에 부활의 경험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경험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오늘 드린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바울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게 무슨 사건 보여주는 거예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구름 아래에서 바다 가운데로 지냈는데 누구 안에서? 모세 안에서라고 얘기해요. 그죠? 모세 안에서. 물세례 기원이거든요. 이게 죽고 다시 산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대요. 모세가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예요? 모세가 모형하는 인물이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가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분을 일으키실 거다 할 때 그 선지자가 누구라고 배웠어요? 예수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 모세 안에서 함께 죽고 연합하여 세례받고 살아난 무리들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해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고 우리의 부활인 거죠. 예수 안에서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저만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물세례에 관한 사건, 이 사건은 성경에 또 있었어요.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언제 있었어요? 물에 다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고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 사건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물세례를 통과해서 그 8명이 가족이 구원받죠. 생명을 얻었죠. 나머지는 다 죽잖아요. 이 홍수 사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봅시다. 실제로 그런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께서 계속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보세요. 이 물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표래요. 그죠? 세례래요. 여기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그 방주가 누구예요? 제가 설교 했잖아요. 창세기에. 그 방주가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산 거죠. 맞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산 거잖아요. 아까 모세 안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어렵지 않죠? 성경이 이걸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원하신 방주 안에서 또 누가 구원받았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방주 시대에 있지도 않았는데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단어가 테바 똑같은 방주 단어라고 했잖아요. 방주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브리어로. 모세도 그 방주 안에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됐어요? 물에서 빠졌다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건짐받아서 살았죠. 이 얼마나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들이 다 상관관계 안에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건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려는 거다?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을 표현하려는 그림인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성경의 전체적인 일관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을 전통적으로 이제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자기들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례식을 했고 물에 빠져 죽었다 살아나는 세례식 그리고 성찬을 했어요. 성찬은 또 어떤 표예요? 예수님의 물과 피와 그 자기 살을 찢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행했던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또 우리는 어떻게 됐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일으킴 받았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죠? 부활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사실은 부활절에 주일에 해야 되는데 함께 있지 않아서 성찬을 제가 거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포도주와 마찬가지로 세례 시의 그 물, 아까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 살아나는 그 물, 이게 하나의 상징인 걸 아세요?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피 상징하죠. 물도 이 정결한 상징이에요. 보세요. 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구약에서 어떤 것을 정결케 하고 씻고 정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물로 씻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물이 필요하진 않아요. 정결 예식을 안 해도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전히 씻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으로 깊이 들어가야죠. 그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랬어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쏟아내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물과 피죠. 왜 이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냥 피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피만 나와도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창으로 찔렸을 때 당연히 피가 나오는데 굳이 왜 물까지 썼을까? 피와 물이 하나라는 거. 왜 이걸 보여줘야 돼요? 구약의 정결 예식이 가리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라는 거 연결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한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구약의 정결의 상징이 어린 양의 보혈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약적인 그 물로 씻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보혈로 이미 씻었으니까.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라는 사실을 누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5장 6절에서 8절 프린트홈을 보세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과 물과 피가 뭐다? 하나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성령과 물과 피가 증거하는 이가 누구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나오면 성경에서 지금 누구를 증거하는 걸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봐야 돼요. 신약에 여러분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된 사건을 기억해요? 신약에서 혹시? 그래요. 포도주가 피라고 했으니까 뭐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키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사건이죠.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이 첫 번째 표적인 거 알아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 사명이 앞으로 이와 같을 것이다예요. 뭐예요? 그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여서 너희의 신랑 될 거다. 왜? 결혼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하셨으니까. 그죠? 혼인잔치에서 이 일을 하셨잖아요. 피로 값주고 사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인 거거든요.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의 사명을 따라 십자가 지시고 거기서 피를 흘리실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하인들이 예수님 앞에 떠왔던 물동이 6개가 있었어요. 그 물동이 6개가 뭐예요?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동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신기하죠. 구약에 사람들이 손 씻고 잔치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맨날 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예로 손을 씻는 그 물덩이였거든. 그 물두덩이에 가득 담긴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그래요. 포도주로 바꾸신 것. 이게 상징하는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 정결케 할 수 없는 죄인들을 당신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겠다는 메시지거든요. 안 어렵죠? 이해돼요, 혜인이 시온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구약의 율법이 정결케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은 정결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럼 뭐가 뿌려지겠어요? 피가 뿌려지는 거죠. 어떤 피?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신부가 하얀 세마포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그런 신부의 그림이 어디 있냐면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들에게 뭐가 뿌려지는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어떻게 여러분 피를 포도주나 이런 걸로 흰 옷을 빨면 그게 희게 돼요? 물들죠. 붉게 물들 건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대요. 그럼 뭘 상징하는? 영적인 비유잖아요.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웨딩드레스 내가 예쁘게 샤넬로 만들어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옷만이 나를 신부로 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잔치를 할 때 예복을 안 입고 들어가면 쫓겨나죠. 그게 그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서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왜 쫓아냈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읽어보면서 굳이 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사람 막 불러 모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쫓아내요? 밥 먹고 있는데 예복을 안 입어서. 이상하잖아요. 굳이 그걸 입어야 돼요? 오늘 추리닝 입고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꼭 양복 입고 예배해야 돼요? 이렇게 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복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거죠. 그래서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도 하고 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거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 하잖아요.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입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성화죠.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구원의 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이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신 사람들은 정결한 신부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구속받은 무리들이 보혈로 씻음받은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됐어요. 아담이 창세기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나님이 누굴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남자에게서 이씨에게서 취해서 이샤가 나오잖아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이 모형을 보면 아담이 어떻게 된 상태에서 수술받아요? 잠들었죠. 성경에서 잠들다는 거, 깊이 잠든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해요. 상징이거든요. 아담이 죽은 상태에서 신부가 나와요. 그 아담에게서 신부가 나오죠. 어디가 터져서. 옆구리가 터져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거기 살과 피가 찢겨 나오면서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하와가. 그 이 얘기를 십자가에서 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창으로 로마 군사가 어디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렸다고 아까 읽었죠.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신부 교회. 얼마나 이게 예비된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로 끝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신부를 자기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이 그 신부를 맞아들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잔치하는 이 이야기, 이게 성경의 전체 일관된 메시지고, 여러분은 이거를 저한테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줄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어요.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영생을 이미 가졌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 가졌다고요. 그럼 내가 교통사고 나서 안 죽습니까? 죽죠. 그럼 나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영생은 내 육체의 삶이 끝나도 빼앗기지 않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비밀을 알게 되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하는 거죠.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러니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물질의 궁핍이 두렵습니까?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뭐 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좀 모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게 그렇게 두려울까요? 안 그렇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집중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 이게 거듭남, 부활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아시죠? 유대인의 젊은 관원이 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에 몰래 사람들 눈을 피해서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람이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거듭남입니까? 무슨 초등학생도 안 할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진지했어요. 장난으로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진짜 알고 싶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이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친절하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아까 물과 성령과 또 뭐 하나가 하나라고 했죠? 피. 물과 성령과 피. 그럼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거죠. 이 얘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주신 답은 뭐예요? 예수의 그 피로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인 거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구차하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구차하게 내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버렸던 거예요. 나는 이미 더 큰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이 예배 끝나고 지금 우리가 바베큐를 해 먹을 거거든요. 부럽죠? 바베큐를 해 먹을 건데, 지금 예배 끝나고 바베큐 해 먹을 건데 누가 라면을 잔뜩 끓여다가 저보고 먹으라고 하면은 그 라면을 잔뜩 먹고 나서 바베큐를 먹겠어요? 아니죠. 라면 안 먹고 이따가 바베큐를 먹을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자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훨씬 크고 위대하고 귀한 것들인데 왜 세상 것들로 입맛을 배려놓고, 그래서 내가 이미 MSG에 익숙해진 입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맛이 없죠. 그 만나가 맛이 없으니까 이게 이 만나 이런 거 맛없는 거 이거 왜 주시냐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를 내리니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예수와 함께 이제 그 영생을 누리며 이 부활의 날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신 장면 이제 봅시다. 이거를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을 하셨는지.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알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맥 안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볼 때 대답.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제가 써드렸으니까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에? 십자가에. 그죠?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복음이죠. 그러면은 거듭남은 어떻게 일어난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어난다.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그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영생을 누리고 거듭난 피조물들이다.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가능한 한 모든 본문을 지금 누구랑 연결시키려고 해요. 예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이게 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이 그래요.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도 아니요, 천차만별이에요. 그쵸? 성경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은 참 생명의 지식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결론, 그죠?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이에요. 실제로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의 피가 어디 발라졌어요? 네, 이스라엘 온 집에 문설주 임방에 다 발라졌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치지 않고 넘어갔죠. 이게 유월절 사건 아닙니까? 패스오버. 그죠?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그 집을 그냥 넘어가셨어요. 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고 정결하고 도덕적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더 잘나서? 그들이 가진 게 많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많아서? 그들이 착해서? 공부 잘해서? 아니요. 그래서 산 게 아니에요. 뭐가 발라져서 그들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서 어린 양의 보혈이 발라져서 그들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죠. 하나님 선택이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똑똑해서 가진 것 많아서 아니 더 착하게 살아서 선택받는 거라고 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탈락돼야 된다고요. 그 구원에서.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자세도 똑바로 안 하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이 탈락시키질 않네요. 구원에서. 저 같으면은 오늘 그 잠옷 입고 예배하는 사람 탈락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 아니냐고요. 이게 은혜 아니냐고요. 오직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선 것은 그 아들의 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 사람들은 내 열심, 그죠? 내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 드린 것, 막 이런 걸 계산하면서 잘났다고 막 서로 이렇게 뻗대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오직 그 피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죠. 그죠? 예수만이 삶의 이유예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출애굽기 12장 13절 분명히 나오거든요.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나는 그 피를 보면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거다.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너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내가 아들의 피를 통해서 덮여져 있는 너를 보니까 너는 내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도 되겠다. 왜? 아들이 받은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대신. 이게 복음이죠. 이 은혜로 구속받은 무리가 바로 아까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신부들이고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뭐예요?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만약에 그런 병이 와도 죽어도 사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는데 저들은 그걸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게 안타깝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복음 증거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이 나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뭐 하셨어요?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다 치유하셨죠. 기억나요? 그때 사람들이 야 안식일에 야, 규정을 어겨가면서 일하고 사람 치유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맞다. 그런데 그 주님이 또 이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사람 위에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죠? 주인이신 그분이 안식일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주일에 야 사람들이 병 걸리건 말건 우리는 예배해야 되니까 모여가지고 코로나가 전파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똑바로 예배만 참 모여가지고 열심히 합시다. 이건 안식일을 주일을 똑바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주일에는 생명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참 예배죠.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와 참된 금식이 뭔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체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도 받으세요 하나님 예배를. 형식 엄숙한 분위기 막 제대로 빼입은 양복 정장 이런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진짜 예배고 참된 금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남과 부활의 능력이 경험되어진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전파해야 돼요. 그들도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야 너네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참 부활 생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참 주일에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